예,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오늘은 제목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함.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또 달리 이제 속이는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동생입니다.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하고 에서하고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중에서도 이게 쌍둥이가 성격이 다른 쌍둥이도 있고 쌍둥이가 성격이 비슷한 쌍둥이도 있고 그래요.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이치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학적으로 봐서는 야곱과 에서는 이난성 쌍둥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난성 쌍둥이는 첫 달에 임신되고 남자가 나온 다음에 임신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남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임신되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나와서 태가 둘이지요. 태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남자가 둘 나와서 이난성 쌍둥이가 남자가 둘이어서 이난성 쌍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태어날 때는 이 거기 그 다음번에 이때 동생이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동생이 먼저 태어나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 야곱이 먼저 잉태가 된 거예요. 저기 첫째 딸에 잉태가 되고 에서가 다음에 잉태가 된 건데 임신되어져서 잉태가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엄마가 이게 뱃속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표현을 했어요. 두 민족이 싸운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육적인 장자요, 야곱은 이 영적인 장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형의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장자권을 뺏은 것보다 사기도 하고, 형은 또 그것을 그냥 같이 이렇게 보지 않고 또 배고픔 때문에 팔았던 형이고요, 에서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심령 속에서, 그래서 또 야곱은 엄마가 또 시켜요. 내가 아버지가 야곱 이삭이 에서한테 내가 사냥을 해와서 나한테 진미를 해와라, 나한테 마음껏 축복하리라, 복을 빌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듣고 이제 또 저기 하지요. 그래서 야곱을 시켜서 이렇게 미리 잡아서 대접해서 속여서 그 복을 다 받고 도망치지요. 그런데 야곱만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야곱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야곱이라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부패되고 오염되고 이게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언제를 아담이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범죄를 짓지요. 자범죄를 지은 다음에 보면은 그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닮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 하나님 안 닮고 굉장히 악한 부분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쩔 때 보면은 우리 속에서 육체의 세력이 확 올라왔을 때에 그것을 끌려져서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래. 그런데 우리의 두 모습들이 보여지는 건데, 야곱이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이에요, 애굽. 야곱의 12 아들을 데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건데, 섭리하셔서 끌고 가는 건데, 그러면은 출애굽기 이제 이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해서, 이게요, 성경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이렇게 써진 게 아닙니다. 이 바보 접속사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래. 요셉이 죽어서 장례한 다음에 그리고 해서 계속적으로 모세의 오경은
이어진 성경입니다. 따로 출애굽기, 창세기 성경이 따로 기록되고 출애굽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써진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두루마기. 그래서 이것은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애굽에 이런 이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누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허리에서 남은 사람이 모두 70이며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요 엄마가 틀려요. 야곱은 엄마가 자녀가 12인데 엄마가 4이요. 엄마가 4이라는 얘기는 양식이 달라요. 양식. 그리고 양식을 먹는 것에 따라서 그 신앙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는 것, 사탄이 타락하고 사탄을 미혹하고 그리고 아담이 그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서 어디에 세상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세상에 보내셔서 하실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12 아들이 있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고요. 그 달란트가 다 달라요. 12 아들이요. 근데 그들을 어디로? 애굽에 이르더라 그래요. 이름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그 성격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에 보내셨던 것처럼 애굽에 보내서 뭐 하려고요? 그 7절에 보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을 데리고 이끌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6절에 보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래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가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 왕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 보존되고 애굽이 번성되고 이렇게 발전되어져서 이렇게 유지되어져 온 것을 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실제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뭐 했냐면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했어요. 그리고 불어나서 얼마나 번성했는지 온 땅이 가득했더라. 가득했는데 어땠냐? 강하였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애굽의 세상의 양식을 통해서 육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길러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요, 그 나라에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번성하게 했고 강하게 했고, 근데 이것은 육적인 강함이요 육적인 번성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신적인 지식과 신적인 지혜와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을 내게 입혀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나올 때에요, 애굽 사람들의 금은 폐물들을 계속 취해요. 받아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금은 보석을 취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금은 보석들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생활, 성결된 생활,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뭐 하려고요? 나를 기르시려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시면 애굽에서 번성해서 강하고 이렇게 그 애굽에 가득해서 뭘로? 땅의 것이 아니라 애국의 걸로 육신의 것을 강하고 한 민족을 만들어줘서 채웠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걸로 가득 채워주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시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요, 영적인 귀로 듣고, 세 사람의 눈으로 듣고 세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야곱을 이렇게 했던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러면 그때 선택하신 것은 우리 사람을 선택한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내 자체가 찬송 자체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것은 신의 영광이 내게 입혀진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신의 성품이 내게 임해지고 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내가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또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우리 몸들을 이용해서 우리 감동하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요. 맛보았을 때에 어떠냐면요, 우리 속에서는 감격하고 감사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뭐 하려고요? 이게 굶주림 때문에 갔어요. 굶주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로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난 자만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중생하고 거듭났으면 범죄하지 않아요. 중생된 영혼이요. 거듭난 영혼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도 죽은 적이 있고 우리 육체도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두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생대 영도 죽었기 때문에 영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 속에? 성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씨는 어때요? 하나님의 씨는 신성입니다. 신성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씨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부정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범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씨는 오염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누구에게? 내 안에 택자들에게 있다 이 말하고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그 씨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죄를 짓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신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적인 씨로 신적인 존재로 성도를 하나님의 세계에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면은요. 히브리서 2장 11절 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행계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우리를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요. 위적인 하나님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한 군원에서. 한 군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요. 낮게 그러므로 뭐라고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요.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으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속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신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위적인 하나님 내가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그
속죄를 통해서 그 내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입혀 주거라. 그것이 맺은 것이 그 과정적으로 보면 속죄 언약이요. 목적적으로 봤을 때는 영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입고 나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영광을 입고 낫지 않는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지어요. 그리고 택자의 영들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도 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 배경이 역사적 영적인 배경입니다. 영의 세계의 배경입니다. 그 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단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택자의 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택자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세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어서 세상에 보였습니다. 육체를 입으면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벗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다. 그 다음에 영체를 벗으면 하나님의 아들. 실제로 신의 영광을 입고 그 나라에 갑니다. 영의 세계를 지으셨을 때요, 영의 세계의 존재들 중에서는 천사와 사람의 영과 택자의 영과 불택자의 영과 그 다음에 이 천사가 타락한 이제 악한 영으로 변질되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또 이렇게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은혜 믿음으로 영을 구원하시고 실제로 행위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실제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을 구별해서 지각을 써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어져서 어디 오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강하여져서 애굽 온 땅에 강성해졌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걸로 하늘의 걸로 채워서 오라고 12지파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리가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는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간 부분들도 있어요. 그걸 다 이용해서 지금 현재의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주기도 일용할 양식. 육적인 일용할 양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으로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독생자를 줬는데 이는 그 독생자의 입을 통해서 전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것을 행해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져도 나타나도 그것을 버리고 내가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서 육의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고 그러면 멸망의 삶이요. 그게 죄악을 누리는 낙이요. 근데 그것이 육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을 악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 하나. 뭐 하려고요? 애굽에서 70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셉에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요셉도 떠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강하여 영적인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내 생명이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라고 한 겁니다. 온 땅에 가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꽉 차져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그 길을, 그러나 내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내 육체에서는 그렇게 살기 싫고 그리고 세상이 좋고 그리고 편안한 게 좋고 그리고 나를 미혹하는 육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도 또 마귀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야곱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요. 세상에 뭐 하려고? 번성시키려고. 그리고 매우 강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꽉 채워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소경으로 살고 때로는 기모거리로 살고 때로는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소경을 눈을 띄우고 나의 육적인 눈을 띄워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소경이 전에는 세상 것만 보이던 것이 하늘의 것을 보이게 하시잖아요. 안진뱅이가 걸으면 그래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다 붙어져서 살았던 그 나. 그런데 안진뱅이가 하늘세계를 향해서 걷게 하세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영적인.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서 세상의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것이 우리가 아픈지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렇게 다 불태워버린 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늘 세계에서 걸어가서 보면은 내 속에서요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하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리는 그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서 죽을 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통해서 세상의 애굽의 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받더라? 가난한 자야. 가난한 자야. 신령이 가난한 자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꽉 차져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곳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냈던 것처럼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고 계시잖아요. 저도 기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해놔야지 했어요. 근데 이 공구를 가지고 내려가기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육의 세력이 올라온 거지요. 근데 하다가 이제 한마디로 하다가 수도를 찍은 겁니다. 근데 육적인 세력에 따라갔던 나의 모습이지요. 그것도 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더 이제 복잡하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은 이제 꼭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제 또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셨는데 그 순간순간에 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내 상태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알면서도 어쨌든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의 12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러서 아름다움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걸로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면서 생명과를 먹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영체를 입히시고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실제로 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을 속죄를 통해서 속죄 언약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애굽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아들들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영을 우리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가득 채워져서 강하게 어쳐서 하늘의 영광을 이거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이다.